621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지나갑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에 저희들 그냥 세상의 연락의 자리에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는 거룩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이처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이시니 저희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이 주장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문을 열리는 모습 보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실 것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은총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우리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듭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가득한 이 좋은 계절, 이 시간도 편안함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사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옳고 그른 판단보다 낮은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각 기다린 현실과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면 작은 내 자신을 이겨내고 더욱 성실함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잘 감당하며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딪히고 깨어진 곳에 더 단단한 새살이 차오르는 우리의 상한 마음에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고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양면성과 이중적인 가식과 모순까지도 한없는 기다림과 가르침의 회개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은 그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짐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서로 무관심하고 다른보다 틀림을 주장하고 흐트러짐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고집하고 확인하려고까지 하는 그들 앞에 조금은 서투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둡고 길 또한 어눌해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보고 있게 하지 마시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따뜻한 손 내밀면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배려와 든든함으로 서로의 힘들어하는 등을 다독여줄 수 있는 따스함의 위로도 허락하시옵소서. 혹여 지금까지 캄캄하고 답답한 터널 같은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모두를 환히 밝힐 빛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며 모든 불평 불만은 나를 낮춤과 겸손에 이르러야 하기 회개에 도달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되게 하시옵고 그런 날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수능을 앞둔 학생들, 새로운 앞길을 개척해 나갈 청년들, 그들을 위해 함께 하실 주님,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그들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과 가정의 안위함과 성도들의 건강함과 가정들의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만이 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렀던 그 자리, 함께 했던 모든 모습을 보내드림의 아쉬움보다 축하의 기도로서 함께하게 하시며 또 다른 누군가를 반가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유로운 기도도 함께 하시옵소서. 차고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새날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날 가운데 시작도 끝도 위치도 어지러운 가운데 행해 있는 세상살이 모두의 어렵고 힘듦을 아시는 주님, 밝히 보여주실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버렸더라. 이에 다리우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이 말씀을 받고 또 믿은 사람들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그 역사 속에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냈던 순교적인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의 생애와 신앙이 그랬었거니와 이후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몰살의 위기에 처했던 동족들을 살려냈던 에스더,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기꺼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및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죽음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사자굴을 선택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 군중들의 돌팔매에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음 선포를 중단하지 않고 마침내 신약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로 이름을 올렸던 스데반, 마지막 선교지 로마에서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일평생을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쓰다가 그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죽어간 이방 선교의 아버지 바울, 그리고 그 모든 순교적 신앙의 출발점이자 동인이 되었고 모범이자 완성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교적 신앙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로 서고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것은 그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직 은혜요 감사입니다. 아멘. 그럼 그분들이 그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순교의 각오는, 그리고 그 비상한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무엇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대답을 해주는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와 같은 일은 기도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홍해를 가르는 기도였고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다. 스데반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는 감옥 문을 여는 기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도였으며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도였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 그처럼 기적을 부르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소유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즉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구원의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돌보며 더 아름다운 세상과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곧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치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며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분들의 기도를 모범 삼아 내 기도의 지평을 넓혀봅시다. 늘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곧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로 새롭게 한번 삼아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기도에도 역사하는 힘을 크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홍해바다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의 형편을 보살피고 병든 이웃들의 처지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우리 자녀들과 자손 만대까지 그분의 복을 노래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 말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믿음만 있으면 산다는 사실을 성도된 우리에게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이냐?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 모두도 말씀의 다니엘처럼 자신의 생명을 건 쉬지 않는 그 기도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범위를 다니엘 6장의 전체로 넓혀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메데 바다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즉위를 합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곳으로 잡혀와 있던 포로로 끌려와 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된 다리오는 자기가 다스리게 된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지방장관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치 및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를 3명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벼락 출세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누군가 갑자기 출세를 하거나 성공을 하면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고 그 주목과 관심 중에는 찬사와 박수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그것은 오늘의 우리도 내 인생 경험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걸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다 제쳐두고 전쟁에 아무런 공도 세우지 않은 더구나 포로로 잡혀온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단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개 장관도 아니고 총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니엘이 그 120명이나 되는 지방장관이나 나머지 2명의 총리들보다 월등하게 일을 잘해서 다리오 왕의 신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호시탐탐 그를 음해하고 또 방해해서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그 2명의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에게서 다른 허물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의 신앙의 문제를 짚고 걸고 넘어가자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왕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왕만 신으로 섬기되 왕 외에
하나님을 포함한 그 어떤 신에게도 절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 외에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쥐고아를 목란하고 발견되는 즉시 사형에 처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한없이 높여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싸하게 들은 그 왕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그들은 왕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 즉시 왕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와 같은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총리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고 들었을 것이니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껏 쭉 두려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것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아야지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즉 남몰래 숨어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의 모습은 즉각 왕에게 고발되었고 왕은 그를 지극히 신임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령을 어긴 다시 말해 국법을 어긴 그를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다름 아닌 사자굴 속에다 그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불 어기를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국법이라는 그 지엄한 절차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억지로 던져 넣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왕의 마음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어버리면 누가 그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또 있을까? 누가 그처럼 진실된 신하가 또 있을까? 누가 그처럼 나에게 충원을 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그런 신하가 또 나타날까? 전전긍긍 전전반측 밤새도록 뜬눈으로 밤을 새운 왕은 날이 밝자마자 이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불 앞에 이르자 목 놓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의 체면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과연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해주지 않았더냐? 대답 좀 해보거라. 아마 자기 아들이 사자굴 속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 다니엘의 반갑고도 기쁜 대답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 불에서 끌어올려졌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음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했고 그렇게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 왕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왕은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실천한 자기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이방나라 왕의 입에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다니엘의 그 굳세고 참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나를 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아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처럼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몇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의 가르침인 바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마땅히 할 바요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눈을 한 번씩 뜰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 가지씩 더 발견하고, 내가 입을 한 번씩 열 때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한 가지씩 더 하고, 내가 귀를 한 번씩 기울일 때마다 나에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조금 더 깊이 헤아려주고, 손과 발을 한 번씩 더 내밀고 내디딜 때마다 누군가에게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로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 일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지켜 이 세상에 물들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의 교훈인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동안 날마다 추구해야 할 신앙의 덕목, 즉 경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작금의 세태와 시류를 풍자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쓰디쓴 글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글의 출처는 어느 현직 구청장의 독거노인 고독사에 관한 교육 내용을 제 친구가 공감한 나머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 제목이 부모님을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다입니다. 물론 풍자이죠. 들어봅시다. 부모님을 개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 끌어안고 다니듯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업고 다니고,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보살피듯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바라며, 개 이빨 닦아주고 기청소 해주듯이 부모님 양치와 기청소 해드리고, 개 똥구멍 닦아주듯이 부모님 입원하면 대소변 잘 받아내고, 개 씻어주듯이 부모님 목욕해드리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모와 의복을 살피고, 개 짖는 것이 이뻐서 좋아하듯이 부모님 늙어서 하시는 헛소리 잘 들어드리고, 개 잘자나 살피듯이 부모님 잠자리 살펴드리고, 개 두고 통곡하듯이 부모님 두고 통곡하는 자식들이기 바랍니다. 사람아 사람 되자. 부모 돌아가시는 3일 탈상에 모든 것이 다 끝나 정리되고 남은 재산의 3년상이 재판의 시간 되지만, 개 죽으면 핸드폰의 사진 동영상에 탈상은커녕 1년 내내 시시때때로 문상하고, 부모 모신 자리 옆에 개 영정사진 모셔놓고 개부터 문상하는 심판의 날에, 공의의 날이, 정의의 날이 어찌 아니오는지 답답한 이 세상아.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금수만도 못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옳은 도리인지를 우리 모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고 오탈자는 제가 고치기도 했고 조금 내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세태, 지금의 이 시류를. 여러분, 사람 앞에다가 돈을 세우는 그 물질 만능의 세태만도 지긋지긋하고 지겨운데, 이제는
부모님 앞에다 개를 앞세우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 맞습니까?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할 세속이 어디 그 물질 만능과 동물 우선뿐이겠습니까마는 성도된 우리로서 최소한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는 그 일만큼은 하지 맙시다. 아멘. 부모보다 동물을 앞세우는 그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라도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말씀이고 우리 부모님만큼은 잘 공경하는 자식들 되자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켜 최소한의 경건만큼은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나오게 하는 그 방법 세 번째는 비록 땅의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로되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할 성도의 어떤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룩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내가 되달라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거룩의 참된 의미를 간과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일반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모두가 이익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조금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1등을 추구하고 1등만이 기억되는 이 세상에서 2등도 인정을 하고 3등도 기억을 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착하게만 살면 손해라고 선하게만 살면 당한다고 과정의 아름다움보다는 결과의 승리가 전부라고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은 그래도 착하게 살고 그래도 선하게 살고 그래도 수단과 방법은 가려서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들이 기피하고 남들에게 손해당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며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인데 모두가 싫어하는 그 일을 내 일로 여기며 또한 이왕에 따뜻하게 대할 사람이라면 내 몸처럼 사랑하고 기왕에 해야 할 내 일이니까 이제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살아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찬양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듣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와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해나갑시다. 아멘. 세상은 비록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고 부모보다 동물을 앞세우는 타락을 필축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람 대접 잘하고 부모 공경 잘하는 성도로서 바른 삶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두가 이익을 쫓고 누구나 결과를 중시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착하게 살아갑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살아갑시다. 누구를 만나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 일처럼 여겨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말씀의 기도에는 그렇게 미흡할지라도 그러나 이 정도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 들국교의 진실함을 알고 또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우리들 될 줄 믿고 이제 말씀의 보너스를 하나 드리는 것으로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는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외에는 하나님을 비롯한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왕의 조서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중요한 사실은 기도를 드릴 때 누구나 보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기 집 창문을 활짝 열고 드렸다고 증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 해야 할 일일 것이로되 결코 숨기거나 숨어서 몰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비록 내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가 활짝 열어야 할 것이 꼭 그 창문만이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더 열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두 손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 두 눈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복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잘 깨닫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형제들의 배고픈 이웃들의 탄식과 한숨 소리도 잘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되 세상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도 잘 들어야 비로소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리는 귀가 된 것입니다. 그 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입술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칭찬하여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여 또 이렇게 세우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여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입술 아닙니까?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살맛을 회복하게 하고 용기가 없어 주저앉는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갖고 힘차게 일어서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입술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입술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복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내 마음으로 누군가가 기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기대어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기도의 문과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쉬지 않아야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언제나 힘써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 것을 모두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인가, 손모아드린 모든 기도 다 이루실 것이고 손대는 사람마다 번영의 번창을 더해가게 할 것이고 손으로 쓰다듬은 내 자손들의 앞길이 훤히 열리고 저들의 삶이 복을 받는 그 은혜 여러분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들이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비록 땅의 것으로 먹고 살지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혹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복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을 굳세게 다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들고 교회가 있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만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